성경의 문화와 풍습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가 있는 희생 헌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기록된 5가지 제사가 있다고 했죠. 그 가운데 4가지는 피가 있는 헌물이고 1가지 음식 헌물은 피가 없는 헌물입니다. 오늘은 피가 있는 짐승 헌물에 대해서, 피가 있는 희생 헌물 4가지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 희생 헌물이 어떤 목적으로 드려지는지, 또 무엇을 드릴 수가 있는지, 또 드리고 나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번제, 태워서 드리는 희생 헌물, 불에 태워서 드리는 희생 헌물을 말합니다. 레위기 1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번제 헌물로 쓸 수 있는 것은 흠 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하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번제 헌물의 목적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제 속죄를 통해서 화해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번제 헌물의 가장 큰 특징은 있는 그대로 통째로 다 드린다는 겁니다. 제사장도 자기 몫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헌물을 드리는 자도 자기 몫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전체를 다 태워서 드리는 헌물이 번제 헌물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 헌물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전부를 다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 헌물이 있습니다. 레위기 4장에는 죄 헌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정한 죄에 대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위해서 속죄하는 것이지 어떤 죄 짓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이나 보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가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드리는 헌물의 종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죄를 지었다. 그럴 때에는 수소를 예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만약 백성의 치리자 가운데에서, 백성의 통치자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순념소를 제물로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보통 일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러면 자기 죄를 깨닫고 난 이후에 암염소를 가지고 희생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 죄 헌물은 일반적인 희생 헌물과 마찬가지로 짐승을 잡아서 피는 제단에 뿌리고 제단 밑에 쏟아붓습니다. 그럼 희생물의 고기는 어떻게 하느냐? 희생물의 기름은 사람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제사장이 자기 몫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헌물을 드리는 자의 몫은 없습니다. 헌물을 드리는 자는 다 드릴 뿐이지 자기가 희생 헌물을 드렸지만 자기는 죄 헌물에 대해서 조금도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범법 헌물이 있습니다. 레위기 5장. 이 범법 헌물은 특정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 속죄하기 위해 드리는 헌물이었습니다. 이 범법 헌물의 목적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고 회복시켜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웃의 양이나 소를 맡았다. 그런데 잃어버렸다.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위탁을 받았다.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 사람과 사람 사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도 구해야 하고 자기가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보상도 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서 보상과 회복을 명한 것이 이 범법 헌물의 특징입니다. 원래 갚아야 할 것의 5분의 1, 20%를 더해서 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범법 헌물로 순양을 드리는데 희생 헌물의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드리는 자의 몫은 없습니다. 다음 네 번째가 이제 화평 헌물인데 레위기 7장 이 화평 헌물에는 감사 헌물이 여기에 속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경험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제를 청할 때 드리는 것이 이제 감사 헌물입니다. 또 서원 헌물도 화평 헌물의 한 부분입니다. 서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약속을 내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약속을 하고 그 서원이 이행이 되면은, 서원이 완료가 되면 그 완료된 시점에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제를 청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자원 헌물. 자원 헌물도 화평 헌물의 한 부분입니다. 자원 헌물은 그냥 자유롭게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감사한 일이 있거나 없거나 거기에 상관없이, 내가 어떤 서원을 했거나 안 했거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교제 나누고 싶어서, 하나님과 친교를 위해서 언제든지 원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교제를 신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자 자원하는 헌물을 드렸습니다. 감사 헌물, 서원 헌물, 자원 헌물, 화평 헌물에 해당합니다. 이 화평 헌물로는 흠 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 암컷이나 수컷 모두 가능합니다. 이런 짐승들을 드릴 수가 있었고, 화평 헌물의 경우에 기름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당연히 피는 제단 위에 뿌리고 제단 밑에 쏟아붓고,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제사장은 요제 헌물, 흔드는 헌물이죠. 요제 헌물의 가슴과 거제 헌물, 들어 올리는 헌물, 거제 헌물의 오른쪽 어깨, 그러니까 앞다리 쪽이죠. 앞다리 쪽 오른쪽 어깨를 가져가고, 그 나머지 부분은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피가 있는 희생 헌물은 번제, 죄 헌물, 범법 헌물, 화평 헌물,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나아갈 때 회개하는 마음과 함께 이런 헌물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희생 헌물을 드려야만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과 동시에 그 믿음의 표현인 희생 헌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꼭 무슨 죄를 짓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친교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 용서 받을 때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존경하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은혜의 왕좌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이 되어 주셨으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왕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를 즐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합시다.